자, 오늘의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건데 뭔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더 주시려고? 예.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네. 예. 이것도 잘 아실 거고. 네. 이것도 많이 보셨겠죠? 예. 유로화. 요거는 뭔가요? 중국. 색깔이 좀 중국스럽죠. 그렇지만 중국이 아니라 이것은 셰켈입니다. 맞아요. 예, 이스라엘 돈입니다. 20세켈.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지폐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돈. 예, 돈. 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예. 사람이 다 있나요? 어디 그림으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도, 저기도. 예, 거기도 셰켈에도 있나요? 예, 사람들이 다 있고, 예. 이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로에는? 예, 5유로에는 없습니다. 자, 공통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면가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액면가가. 요것은 20세켈이다. 했을 때 액면가를 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만약에 빵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2개를 먹을 수도 있고, 액면가는 따로 있지만 또 실물 가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들은 그 히브리어 성경 1, 2, 3장의 액면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좀 보려고, 페이스 밸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 있지 않은 말은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지 않고 이사야서나 욥기나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1, 2, 3장의 페이스 밸류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히브리어 성경 읽는 거를 처음 보실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의문이 반복되고요. 에짜본 이렇게 반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관용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액센트로 읽는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행구라고 하는 거, 패럴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문학에 다 패럴리즘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구학자들이 그거를 히브루 패럴리즘, 히브리어 대꾸법, 히브리어 평행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치 성경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고대 근동이 하나의 세계로 이런 표현 방법도 패럴리즘을 쓰고 자연에 대한 생각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무턱대고 맹신하시거나 성경을 무턱대고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베낀 거다, 아니다, 이게 독창적이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계는 하나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내용을 잘 보시면 창세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할 때 제일 흔한 것이 그 속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에 넘어갈 때 엘레톨도트라고 하는, 이것은 내력이다, 이것은 족보다라고 하는 게 11개가 있어서, 그렇게 엘레톨도트로 시작해서 다음 엘레톨도트 나올 때까지가 하나의 어떤 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파라샤 혹은 파라시오트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 끝장까지를 1년 안에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4주가 될 수도 있고 52주가 될 수도 있고 윤달이 들어갈 때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는 파라샤를 가지고 읽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장절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온 것은 스테파누스 성경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교부들 개인적으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적어도 5경만큼은 자기들의 독특한 나누는 것을 가지고 파라샤가 분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인이나 같은 거죠. 파라시, 나누다, 분리하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파루쉼 그러죠. 자, 그 복수가 파라시오트인데 파라시오트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래요. 그 12개 전체 파라샤 중에서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파라샤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두점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하나가 어디서 끊어지는지도 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장들이 모인 단락이 어디서 끊어지는지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다 거기서 다 나눠놨죠. 예? 그래서 이제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들을 다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머리 좀 두시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 70인역, 그러니까 주전 3세기 때 만들어진 70인역을 그대로 형태든 또는 단어까지도 오늘도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걸 그대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를 우리가 만약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데까지 제7일까지가 하나고요. 2장 4절부터는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되죠. 천지가 만들어진 내력이 이러하다. 엘레톨도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레톨도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창조 이야기 1, 두 번째 나오는 창조 이야기 2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읽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째, 1장 1절을 하나의 제목으로 보는 거죠.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주절이 돼요. 주절. 그리고 2절은 3절을 시작하는 상황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레톨도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해 1이고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행위를 했다 하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미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절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사탄이 뭐를 뒤집어 놓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1절은 앞서는 것이고 2절은 그 다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견해의 좋은 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엑스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견해는요. 1절이 종속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처음에
그 다음 말이 진짜 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이 삽입구고 3절이 주절이다. 3절이 뭐예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올 바이 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주절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연계형이냐 절대형이냐 베레시트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들도 막 이거를 바라라고 읽지 말고 브로라고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들 많이 했어요. 바라하고 브로의 차이가 있네. 바라는 창조하다. 예. 브로는 예, 그거는 이제 그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예.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동사무사의 차이. 예, 차이가 됩니다. 예. 자, 만약 1절이 주절이라 그러면 3절의 바브 연속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바브가 뭐냐? 바요메르. 3절이 처음에 이제 바브가 나오거든요. 이 바브가 나오는 건 항상 문장의 첫 문장에 바브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혹은 그런데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아니 처음 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번째 견해는 이것이 네 번째 견해네요.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독법이라 그러거든요. 독법, 케레 히브리어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속된 교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오래전부터 더 오랫동안 읽어왔던 유대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정확하게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요즘에 신앙 중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석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내 목을 맡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좋은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가져가시기 좋은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갈수록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부터. 재밌어요. 지금까지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예. 그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만드신 건가요? 이게 셋째 날인데.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세 가지인가요? 식물학 전공하신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 식물. 식물을 내신 게 셋째 날 하신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 종류가 나오잖아. 뭐로 내라. 채소, 나무, 풀과 나무. 풀과 나무? 채소.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는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 어디서 잘라야 될지를 모르는. 영어 성경도 다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혹은 용감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 읽어볼게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드시에 하아레츠 데시에 타드시에란 말은 내어라 하아레츠 땅은 데시에 풀을 내어라 라고 말했어요. 풀을 내어라 라고 말하는 거기에 보시면 데시에라고 하는 위에 점이 빵빵 아래 위로 찍혀 있는데 그 찍혀 있는 것을 이제 2급 액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2급 액센트는 문장을 가르는 중요한 하나가 돼요. 맨 앞에 바이오메르 엘로힘 타드시에 하레츠 데시에 하고 빵빵 뚫려 있죠. 그럼 뭐냐면은 요 데시에라는 단어 앞에까지가 한 문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액센트를 둔 것은 분리 액센트, 연결 액센트를 통해서
어디다가 집어넣고 빼야 될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데시에를 내어라, 풀을 내어라, 혹은 싹을 내어라, 여러 가지. 데시에라는 말은요, 비 온 다음에 돋는 우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모스 보면 데시에 얘기 나오거든요. 데시에를 내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세브 마즈리아 그제라 하고 또 위에 빵빵 뚫려 있죠. 여기 점이 2개 빵빵 뚫려 있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앞에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풀을 내어라. 그게 전체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인데, 명령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명령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마즈리아 그제라 에세브가 채소란 뜻입니다. 채소. 마즈리아 씨를 맺는 제라 씨. 그러니까 씨를 씨 맺는 채소를 내려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나와요.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 문장은 에츠프리, 오세프리, 레민노. 에츠가 나무입니다. 나무. 에츠프리, 과일나무, 과목. 오세프리, 열매를 만드는 열매 나무를 레민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것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을 내라는 거예요. 풀을 내라는 거예요. 그 무슨 풀이에요? 씨 가진 채소의 풀과, 풀이 어떤 풀인가 하면 데트 위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풀인가 하면 씨 가진 채소의 풀과 그리고 씨 맺는 과일나무의 풀을 내라고 한 거예요. 풀을 내려요. 풀을 내는데 풀은 2종류예요. 하나는 씨 맺는 채소의 풀이 있고 하나는 과일나무의 풀이 있어요. 처음부터 성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풀이 나오는데 요거는 벌써 안에가 서로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나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몇 가지 만드신 거예요? 2가지를 만들었죠. 2가지. 야채하고 과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가 무슨 뜻이에요? 씨가 서복에 달리는 채소가 뭔가요? 곡식입니다. 곡식. 사람에게 곡식과 과일이 필요하죠. 가나안 7대 작물도 곡식과 과일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식물을 크게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라는 말은 곡식이 될 수 있는 풀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이야, 우리는 그거 몰랐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예? 이거 그냥 보기에는 왜냐하면은요, 70인역부터 시작해서 이게 액센트를 좀 무시하고, 그리고 70인역을 따라버리면요, 액센트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영어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다 보니까 뭐가 어디서 잘라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나중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느냐, 성막에서. 난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애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전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거기는 들어가면 다 죽는데, 액센트를 읽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 없었어요. 사무엘이 잠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 시간에 사무엘은 당연히 잠들어 있었죠. 아침 돼야지 불을 끄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붙여버리니까 이거 괴가 있는데 있었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예. 바이오메르 엘로힘 타드시 하레츠 예. 테에는 시메는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레츠는 하레츠 데시에까지가 풀을 내어라예요. 풀을 내어라. 하레츠 데시에 하면 그냥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 말씀하셨다. 타드시에 내어라. 하레츠 땅은 데시에를 내어라. 풀만 내라고. 내라. 어떤 풀이냐 하면 에세브 마즈리악세라. 그 다음 문장이죠. 그 다음 게 그렇죠. 그거 같은 그렇지만 제라는 채소 아닌가요? 씨죠, 씨. 그러니까 마즈리아크도 거기다 제라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를 맺는 채소를 내라. 예.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마 히브리어 좀 하셔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바이오메리 엘로힘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1급 액센트 빵빵이 뚫리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 여기까지는 요 액센트 돼 있는 단어가 자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앞에 것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똑같은 1급이 또 나와요. 그 얘는 어떠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생긴 에트나타라고 하는 1급 액센트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 뒤에 문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장이에요. 여기도 그게 있어. 자, 쭉 가서 보시면 에트나타 나오죠. 하랬죠,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똑같은 1급 액센트인데 다이아몬드 2개가 붙습니다. 이 1급 액센트가 문장이 너무 짧을 때는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1급 액센트가 중간에 나오고 맨 끝에 또 나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특별한 몇 분 이스라엘에서 배운 분 이외에는 안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미궁에 빠져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는, 못 읽어요. 읽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배워서 성경을 읽느냐? 못 읽어요. 이유가 뭐냐? 문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 끊을 줄 모르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 재밌는 것만 하다가 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2절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요. 이 대시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나오고요. 29절을 보세요. 29절. 1장 29절. 읽어보실래요?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몇 가지를 주셨어요? 먹을 거리로? 2가지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액센트로만 뭐 확인되는 게 아니라 29절로 하나님 2종류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걸 앞에서 3종류로 번역해버리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 이상하네. 앞에서 3개 나오려 했는데 왜 뒤에는 2개만 주셨을까? 그렇죠. 다 맞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1장 24절, 2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자,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드시고 계세요. 생물들은 이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땅이 만들었습니까? 땅이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냈습니다. 하나님 만들었는데 나 분명히 아는데, 예, 그건 2장에 가서 하나님 흙으로 만드신 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땅은 내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걸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임페라티브, 하나는 저시브. 이게 저시브예요. 뭐냐면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땅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뭔가 어떤 인격체 같이 느껴집니다. 전혀 그렇진 않은데요. 어쨌든 하나님 땅에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1장 20절에서 바다의 물고기 어류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누구 보고 만들어라 그런 겁니까? 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은 내어라 그랬으니까. 물은 번성하게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자, 2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이거 우리 좀 봐야 되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젤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 하담. 바이젤이라고 하면은 그가 빚으셨다. 토기 장애가 빚는 것처럼 누가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에트 무엇을요? 하아담 사람을 빚으셨어요. 아파르가 티끌입니다. 티끌 혹은 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 땅에 티끌로부터 그리고 와 이팍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메 아파브 그의 코에다가 그다음 보세요.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뜻이고요. 니슈마가 숨결이 숨결. 니슈마트 하임은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와 예히 그랬더니 아담이 레 모못이 되다 할 때 그죠? 레 네페시 하야 저를 보세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가요 목숨이에요. 목숨. 요 목을 네페시라고 그래요. 하야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산 목숨이 되었다예요. 산 목숨. 그런데 산 목숨이 왜 생령이 됐을까요? 우리 한국 분들 영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70인 역에서 푸시켄 조산이 됐다 그랬거든. 푸시케 혼 조산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70인역 번역하신 장로님들도 그 히브리어를 다 아시는 유대인들인데 비록 좀 어눌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곤란했던 게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3분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1분설이에요. 하나예요. 사람 이 생명 이게 목숨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영혼과 육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하야. 그래서 동물들도 네페시하야고 다 네페시하야예요. 네페시하야인데 이게 이제 이 헬라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요거 푸시케라는 단어 쓴 게 훨씬 낫겠다 해서 푸시켄 조산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막 생령 이렇게 생령을 갖고 이것만 갖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계속 영적으로 가시는 거죠. 사람이 목숨이 됐다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이전에는 흙이에요. 아파르인데 아파르의 코에다가 아파르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렇게 토기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니까 니슈마트 하임을 넣으니까 사람이 꿈틀꿈틀해서 움직이는. 근데 이게 나중에 죽으면 다시 또 흙덩어리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페이스 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이런 얘기들은 여기 없으니까 본문 안에 페이스 밸류만 얘기해요. 2장 15절을 보시면요. 2장 15절 보시기 전에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죠? 도곡물레에서 인간을 빚는 큰 여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거죠. 창세 신화에. 큰 사람을 이 진흙으로 턱이 얹어놓고 있고 그리고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여신이 코를 딱 붙여줘. 숨을 쉬라고. 예, 되게 재밌어요. 2장 15절. 예, 2장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 사람, 만드신 사람을 두어서 뭐 하게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그랬죠? 네. 예, 경작하고 지키게 했고. 예, 레 오브다 울레 쇼무라. 오브다라는 말은 이제 섬기다, 노동하다 그런 뜻이고, 쇼무라라는 샤마를 지키다는 거잖아요. 레 오브다 울레 쇼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때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일해 그럴 때 요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죄 지은 적 없죠? 죄는 3장 가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네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노동은 죄의 결과고. 되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죄의 결과고 우리가 천국 가면 장기 뜨고 논다. 왜냐하면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죄 짓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죄 안 지어도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이 경작하며라고 했거든요. 경작하며, 레오브다, 울레쇼무라, 경작하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한 적이 있나요? 또는 경작과 관계된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없어요.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수렵 채집 문화예요. 수렵 채집 문화고 2장 앞에다 보시면 아직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에드만 올라왔다. 저는 안개가 아니고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안개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땅이 적셔지질 않거든요. 예, 물이 샘이 펑펑 솟아나와서 그것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간다고 우리가 앞뒤. 어떻든 중요한 것은 경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의역이죠. 그 오브다 그냥 일해라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오브다 울레 쇼모라 지키게 하는 것과 아마 관계가 있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죄와 상관없이 노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 짓고 나서 노동이 더 힘들게 됐죠.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첫째,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따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심어가지고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신석기 농업혁명 나오기 전까지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갈았는데 땅에서 콧집에 다르다르 가시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도 이마에 땀이 흘러요. 이 히브리어 문자대로 하면 코에 땀이 흘러요. 코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야지 네가 고통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을 것이다. 자, 또 하나 할게요. 2장 18절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이요? 예, 18절. 18절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돕는 배필 얘기 좀 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어떤 우리 그런 인상에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 아담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 했던 그 여자는 그 배필은 어떤 스타일 같아요? 예? 예? 도우미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예. 도우미 아줌마 또? 현모양처. 그렇죠. 다소곳하고 남편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탁 해주는, 필요하다면 상황 조작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예. 어때요? 돕는 배필이니까.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면은 이제 돕는다 뜻이잖아요. 에제르. 그래서 뭐 그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진짜 좋은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제르 많죠. 에제르. 엘르아자르, 뭐 엘레제르 뭐 다 같은 거죠. 하나님 도우신다는 뜻이. 근데 케 네그도, 케 하면은 에즈, 뭐뭐로서 뭐 이런 뜻이죠. 케. 네게드 하면요 반대편에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로 네게드 하면 난 반대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맞은편에 서는 거, 내 쪽에 서는 게 아니에요. 네그도 하면요 그의 맞은편에.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고 야당으로서 돕는 여자예요. 국회에는 여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남편이 하는 걸 무조건 찬성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보 그건 그렇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약간씩 길을 꺾어 놓는 그것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마누라네. 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신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기왕 네그도 나왔을 때 조금 더 갈게요. 어떤 상황에서 돕는 배필이 나왔는지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자, 잘 보시면 18절에서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돕는 배필 지으리라 했으면 지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지었어요? 짐승과 새를 지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동물들을 지어갖고는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그런데 아담은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20절 누가 읽어보세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그냥 그 이름을 줬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죠. 없으므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아담이 그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발견하지 못함으로, 유레카를 못함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짐승들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보니까 자기 배우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가 있죠. 맞자 이샤 맞자 토브거든요. 맞자라는 말은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이샤 참 나한테 딱 맞는 천생 배필을 내가 맞자 발견했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자 이샤 맞자 토브예요. 그게 맞자입니다. 맞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HNT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 뉴 테스트먼트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그 안드레가 나다나엘한테 가서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는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툭 마주친 게 아니에요. 인카운터링이 아니고요. 내가 계속 추구하는데 야 드디어라는 거죠. 아담은 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돕는 배필 지으리라고 그러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주둥이 이렇게 나와서 나하고 닮지도 않고 다 얘기 못 찾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 사람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수간 금지 명령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은 달라. 그것들과 거기까지 나가야 되나요? 예. 제가 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있죠. 내러티브 있죠. 내러티브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러티브가 뒤에 성문율법과 무슨 관계 있는지 아세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토라는 교훈입니다. 이야기로 주는 교훈이 있고 율법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짝이 쳐져. 예. 제가 안 한다 해놓고 하나 했는데, 우리 예리하게 또 질문하셨어요. 자,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정령 죽는다까지만 해야지 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또 왜 집어넣으며, 그리고 죽을까는 또 뭐냐, 이게. 막 설명 막 하시죠. 말 되잖아요. 왜 히브리어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펜테무톤이란 말은 레스트 슈드 용법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관용어법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관용어법 중에서 펜테무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면서 그 앞에 그룹들을 두고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저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어요. 영생할 가능성이 몇 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쫓는데 얘가 쓱 몰짝대기 같은 걸로 막 해갖고 주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레스트 슈드 용법이 여기 나옵니다. 차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할까 하노라라는 것은 우리식의 어떤 probability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애누리 했나요?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죽을까가 아니라 죽으면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아야 되라고 굉장한 그 리프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는 건 뭡니까? 만지는 것도 똑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사실상 하와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만지지 말라.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섹슈얼 어페어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은 애누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렇네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여기에 이런 뜻이다, 페이스 밸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개 이 본문을 들으셨을 때는, 본문을 접했을 때는 대개는 누군가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임의로 택하고 편집하고 해석한 내용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 원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양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만 서론으로 하고 제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이 본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서론만 얘기를 했습니다. 2장을 제가 그러면 2장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2장을. 여러분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예, 테렘 로 힘티르 아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하신 분의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를 알고 있어요. 비가 뭔지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항상 뭐가 없었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는 잠재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inert potentiality라고 볼 수 있거든요. potentiality. 자,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 아직 만들기도 전인데, 예? 땅이 아직 물 속에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때는 땅이 없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땅은 전혀 기능이 없었다. 라는 말을 오늘과 대조해서 하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다라고 말을 한 거지만 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현재 막 물렁물렁하고 가스가 찼더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그 세계를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주전 7세기 이후에 헬라 자연 철학자들이 이후에 나온 얘기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입니다. 그때 그런 기능이 있었냐 없었냐. 혹시 만약 더 좀 알기 원하시면 제 책뿐 아니라 존 왈튼의 쓴 The Lost World in Genesis 1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너무 허접하니까 원어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영어가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냥 볼 때 아무 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은 비는 누가 준다고 믿어요? 바알입니다. 바알이 웨더 가십니다. 풍우신입니다. 비와 바람과 번개를 가진 신이에요. 이 누구라 그래요? 레인 기버는 하나님이다. 레인 기버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비도 안 내리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초목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경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경작 시대로 농경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땅은 풀을 내라 하나님 얘기하셨다니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 타드시하 레츠테시에라고 말할 때 우미 돋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성채나무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채나무가 이런 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농경 시대 이전에 있었던 세계를 설명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 입장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풀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페이스 밸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6절에 안개만 올라와 온 땅을 적셨더라 할 때 에드는요,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또 샘으로 번역을 해요. 굳이 여기서 꼭 안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뒤 문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사람 땅에 티끌을 빚었다 그랬죠. 빚어. 그러면 토기장에 빚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적시는 물이 그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에도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 거기 두셨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막 질퍽질퍽한 땅에서 만들어 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에덴 동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게 하셨다 라고 자 얘기를 하고요.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죠. 두사라는 단어가 와 야니헤후라는 건데요. 거기가 나오는 그 동사 어근이 그 누악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그냥 데리고 와서 여기 있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거기서 쉬게 하시고 충분히 거기서 즐기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해버리면 이 단어 동사를 갖고 우리가 직역을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그냥 뭐 하인으로 거기다가 두신 게 아니고 그 사람 거기서 충분히 즐기라고.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먹어서 즐기고 모든 좋은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어쩔 수 없이 번역은 의역을 할 수밖에 없죠.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의역을 잘해도요, 원문을 직역하는 것과 대조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한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모트 타무트예요. 죽는다, 너는 죽는다예요.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고대 세계는 어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2번 말해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 뱀도 똑같이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란 단어 없어요. 본문에.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예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창세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뭐 야곱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다 이렇게 강조하고 단어 2번 나오면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의역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참 멋있어. 너무 멋있지만 사실은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게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아룸밈, 슈네헴 아룸밈. 아룸이란 말은 벗었다는 뜻이에요. 아룸밈, 복수. 그들이 벗었다. 그런데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간교하더라. 그 간교하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룸이에요. 3장 1절 읽어볼까요? 나하시 하야 아룸 미콜 하얏 하사데 모든 야생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대요. 벌거벗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뭐 관계 있나 봐요. 그죠?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뭐가 관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었다는 거, 지혜롭다는 건 뭐 다른 고차하는 생각을 안 하고 심플하게 생각한다는 예, 심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벌거벗었기 아, 액면 그대로, 페이스 밸류대로. 아, 예, 페이스 밸류. 고대인들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것은 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키니. 스무드 스키니. 스무드 스키니 한 놈 더 있어요. 그 뱀이에요. 그래서 뱀과 인간은 지혜를 서로 경쟁했다라고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했죠. 지혜로운 인간을 꺾었으니까.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이 아롬과 에롬, 이 아롬 속에서 이제 재미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 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또 다 연결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제 갈비뼈 얘기는 뭐 여러분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왜 갈비뼈를 뽑았느냐, 그리고 왜 산자의 어미가 뱉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산자의 어미라는 거하고 갈비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는 호환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 언어로 호환이 됩니다. 자, 진짜 질문 받고 끝낼게요. 그러면 그 하와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센 건가요? 더 세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와는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와는 나름 자기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입장은요,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입장. 우리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1장에서는 아도나이가 없는데 2장에 나와서 아도나이가 아, 예. 나와요? 제가 그게 항상 아,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1장을 썼을 때 아도나이를 쓰지 않고 2장에 가서 썼던 이유가 있나 보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엘로힘이라 그럴 때는 보통 명사잖아요. 하나님, 복수, 예. 복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떻든 존귀한 분, 강한 분을 얘기할 때는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라는 뜻이나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를 삼위일체에 써가는 것은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그럼요. 이시타르 신이죠. 이시타르 신이 복수가 이시타롯이에요. 이시타롯. 그죠? 그런 거.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죠? 아나토시죠. 아나톳. 아나톳의 단수는 아나트예요. 아나트가 바알의 경호 여신입니다. 여자 경호 귀신이에요. 걔가 엄청 무서워요. 사람들 막 다 죽여갖고 막 깔고 앉았고 뭐 그런. 아나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나톳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향 이름 아나톳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 했던 것이, 원주민들은 거기가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아나톳인데, 아나톳을 믿는데 도시 이름이 엘로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로힘 하나님 믿는 사람 구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성경에서 대개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선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사람과 우주와 관계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요. 야훼는 아시는 것처럼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것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는 특별한 사람과 관계됐을 때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걸 보시면 알거든요. 그럼 뭡니까? 아담은 결국은 뒤에 셈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하나님의 선택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행간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간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행간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 내용들이. 예. 어떻든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하루 이틀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뭐가요? 일장에 나올 때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첫째 날이 에하드가 한 날인데 왜 첫째 날로 번역했느냐? 출애굽기 40장 읽어보시면, 너희는 그 해에
첫 달에, 그리고 그 달의 첫날에 할 때 리숑 하호데시, 그러니까 그 첫 달에, 그리고 욤 에하드에, 첫날에 하면은 리숑에 해야 되는데 에하드에라고 한 날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하드가 때로는 그 소수로 분명하게 첫 번째라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더더구나 오경 같은 저자가 쓴 책 안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책에서 똑같이 첫째라는 의미로 에하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데 좀 편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같은 용례가 어디 다른 게 나오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안 나오죠. 한글로 이미 다 번역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얘기 들으시고, 액센트 얘기도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세 개 나온 게 아니라 2개 나왔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저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나눈 목적 중에 하나도 낯설게 하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